사도행전 7장 37절부터 44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그때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몰록의 장막과 신 레판의 별을 받들었으며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옮기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신약 성경은 헬라어라고 하는 언어로 쓰여졌습니다. 헬라어는 이제 그리스어라고 쉽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헬라어 신약 성경에서 교회를 뜻하는 단어가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이 단어입니다. 근데 원래 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는 어떤 뜻으로 사용되냐면 어떤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자유민들의 모임 또는 회의 공동체를 뜻합니다. 자유민이라고 하는 것은 종이나 노예가 아닌 신분에, 그러니까 자유롭게 뭔가를 선택할 수 있는 그 신분에 속한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죄와 세상으로부터 자유로움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이렇게 부르게 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먼저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본문인 38절에 보면 광야 교회라는 것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광야라고 하는 곳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세상으로부터 단절된 공간을 뜻합니다. 사람들이 광야에 있기는 합니다만 대부분은 지나가는 사람들입니다. 거주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 광야를 삶의 터전으로 삼으며 집을 짓고 도시를 건설해서 1년 365일 거주한다면 그것은 더 이상 광야가 아닙니다. 여러분, 미국에 광야, 사막에 건설된 대도시가 있습니다. 라스베가스입니다. 라스베가스가 만들어진 것은 지금부터 한 110년 전에 만들어졌습니다. 20세기에 들어서야 비로소 사막에, 광야에 큰 대도시를 만들 만한 기술이 우리 인류에게 사실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이 광야교회는 주님 오시기 1400년 전이니까 지금으로 따지자면 약 3400년 전에 그 시기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광야교회라고 하는 것은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던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인해서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면서 광야에 머물러 있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을 광야 교회라고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민족, 지금 유대인들이 대단합니까? 대단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 세상 보면 참 대단하죠. 그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있는데, 근데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할 그 당시 3,400년 전 보면은 대단한 민족인 것은 분명한데 그들이 어떤 능력이 있고 힘이 있었다면 애굽에서 종살이를 400년간 계속 하고 있었을까요? 자신들의 힘이 분명히 있었다면 아마 애굽과 싸워서 애굽을 정복하고 애굽 민족들을 아마 그들은 다스리며 지배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 민족이 힘이라든지 능력이 없기 때문에 애굽 사람들의 종으로 살고 있었다라고밖에는 말할 수 없습니다. 애굽의 종이었기 때문에 애굽의 통치자인 바로의 명령대로 그들은 살아야만 했습니다. 심지어 어느 날 바로 왕은
너희 중에서 만약에 아들을 낳으면 바로 죽이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럼 애굽 왕이 내렸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됩니까? 종이기 때문에 그 명령을 따라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무런 능력과 실력, 스스로 스스로 탈출할 만한 힘이 없는 이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꺼내 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애굽의 명령을 따라 살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애굽의 종이 더 이상 아니기 때문에 그들이 광야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광야 길에 있다는 것은 애굽에서 벗어나 있다는 것이고, 애굽에서 벗어나 있다고 하는 것은 더 이상 애굽의 종이 아니라는 것이고, 애굽의 종이 더 이상 아니게 된 것은 그들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 속에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광야길을 걸어가는 것이 감사하고 복된 일이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았기 때문에. 그런데 사람은 그렇지가 않아요. 광야길이 너무 힘든 것입니다. 사실 애굽에서 종으로 사는 것이 현실적인 면에서는 어떤 불행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내가 종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선택할 수 없지만 그래도 애굽에 사는 동안은 그들은 먹을 것, 입을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애굽인들만큼 풍족하게 살지는 않았지만 배는 고프지 않았던 것이 이스라엘 민족들의 삶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애굽은 그 당시 가장 강한 나라였어요. 지금으로 따지자면 아마 미국이라고 보실 수 있을 만큼 가장 강한 나라였기 때문에 외적들이 애굽에 쳐들어오는 경우는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쟁에 나갈 필요도 그들은 없었습니다. 나름대로 안전하게 먹고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애굽의 삶에 비해서 광야길은요, 먹을 것이 늘 부족했습니다. 물도 부족했습니다. 밤에는 춥고 낮에는 너무 더웠습니다. 독충과 독사도 많았습니다. 상대적으로 보자면 애굽이라고 하는 이 세상, 죄가 가득한 이 세상에서 그들이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받고 나서의 그 광야 속에서의 삶은 애굽보다 더 고달팠습니다. 제가 지난 월요일부터 이 총회 때문에 텍사스주의 달라스에 다녀왔습니다. 텍사스주는 미국에 제가 온 첫 번째 주고 가장 오래 산 주입니다. 13년 동안 살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저에게는 미국에서 텍사스주가 고향처럼 느껴지는 그런 주입니다. 근데 제가 잊어버렸어요. 뭘 잊어버렸냐면 엄청 더운 곳이라는 것을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11시 한 15분쯤에 도착해서 11시 한 반쯤에 공항 이 문 게이트가 딱 열리는 순간 헉 했습니다. 그때 제가 바로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 소노마가 정말 좋은 곳이군요. 날씨가. 여러분들이 저한테 목사님 좋은 날씨 정말 좋죠 하면은 제가 네 좋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이 마음 한구석에는 그렇게 이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솔직히. 왜냐하면 춥고 뭐 이런 날씨가 있었기 때문에. 근데 이번에 텍사스 딱 문 열리자마자 제가 정말 좋은 날씨군요. 마침 이번에 그 총회 갈 때 두 분의 목사님과 함께 그 같은 비행을 타고 간 거예요. 같이 샌프란시스코에서. 모두가 다 제 말에 다 동의를 하면서 날씨 좋다고 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뭐 때문이냐면 상대적인 것 때문에 그래요. 그 엄청난 뜨거운 거 맛보다 보니까 정말 좋은 것이구나.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 상태인 거예요. 분명히 불편한 것도 있어요. 나쁜 것도 있어요. 그런데 일단 애굽보다 이 광야의 삶이 너무 힘든 거예요. 먹을 것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지금 불평이 계속 쌓여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왜 굳이 애굽에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다면 왜 바로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지 않으시고 광야길을 걷게 하셨느냐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약속하신 이 가나안 땅은 애굽에서 그렇게 먼 곳에 있지는 않습니다. 거리를 한번 재보면 얼마 나오냐면 한 300마일 정도 떨어져 있어요. 300마일은 굉장히 긴 것처럼 보여집니다만은 그래도 갈 만한 거리입니다. 천천히 걸으면 2달 정도면 가요.
이스라엘 민족이 한 200만 명 정도가 이동하기 때문에 천천히 걸을 수밖에 없어서 한 2달이면 충분히 갑니다. 그런데 만약에 혼자 가거나 빨리 간다 그러면 보름 한 20일 정도면 충분히 걸어갈 수 있는 거리가 애굽 땅에서 가나안 땅까지의 거리입니다. 근데 이 거리를 하나님은 바로 보내시지 않고 오히려 광야길을 가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광야길 이 석 달 정도를 걷게 하신 다음에 시내산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율법과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천천히 걸어가도 2달 정도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남을 시간인데 석 달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하신 후에 율법을 주셨어요. 그 율법을 주신 것도 좀 이상한데 결국엔 이스라엘 민족은 40년간 광야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왜 도대체 이렇게 하셨을까요? 그것에는 39절에 그 답이 나옵니다.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는 모세에게 향하지 않고 도리어 그들이 살고 있던 애굽으로 향했기 때문입니다. 애굽에서 나온 지 석 달밖에 안 된 상황에서 환경적인 어려움을 겪게 되니까 환경이 더 좋은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신분이 종이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생각하지 않고 나는 종이 되더라도 먹고 사는 것만큼은 지금보다 나은 쪽으로 가고 싶다는 것이 이스라엘 민족의 생각이었던 거예요. 결국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이라고 하는 세상이 주는 편안함과 즐거움을 더 좋아한 겁니다. 근데 그들이 얻고 있는 그 풍요로움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이 바뀌면 언제든지 뺏길 수 있다는 것을 그들은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단 하루라도 나는 이 먹을 것만큼은 편하게 먹고 잠을 자도 좀 편하게 자겠다고 하는 그 생각만을 그들이 했던 것입니다. 그들의 눈으로 볼 수 없고 손으로 만질 수는 없지만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께서 수많은 이적을 베풀어 주셔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고 그 결과 지금 광야길을 걷고 있다는 것을 그들은 무시한 겁니다. 애굽으로 상징되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세상의 삶이 차라리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다는 이 광야 생활보다 더 낫다라고, 더 좋았다라고 그들은 생각한 것이에요. 이 세상을 움직여가는 그 원리나 방법에 세상이 주는 것에 더 익숙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2달 정도 만에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옮겨 주셨다면 이스라엘 민족은 조금만 힘들어도 가나안 땅에 살면서 조금만 힘들어도 애굽으로 바로 다시 돌아갔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땅보다 애굽 땅이 훨씬 더 풍요로운 곳이기 때문이에요. 더 살기 좋았던 곳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루하루의 삶을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며 살아가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 주시는 그 기쁨을 찾아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차라리 내 손으로 일해서 좀 풍요로움을 얻고 그것을 자랑하며 사는 이 세상이 주는 그 즐거움을 이들은 지금 추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불순종해서 40년간 광야 생활하게 된 것이지만 그들에게 그 40년의 시간이 필요했던 것은 세상이 주는 즐거움과 풍요로움에 그들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들고 살아가는 믿음의 풍요로움과 믿음의 그 아름다움을 택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 40년 동안 그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그들 갖고 있는 자랑과 이 세상이 지금 추구하는 것을 빼앗아가는 그 시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필요할 때마다 물을 주셨고 아침마다 하루의 양식인 만나를 주셨고 또한 밤에 저녁에는 메추라기를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하루의 양식인 만나를 얻기 위해서 새벽부터 나가서 농사 지었습니까? 안 지었습니까? 농사 지을 수 있는 곳은 광야가 아니잖아요. 저녁에 고기를 먹기 위해서 나가서 계속 숨어 있으면서 사냥했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때가 되면 메추라기 떼를 그곳에 보내
주셨던 것입니다. 그들은 결국 광야에서 경험한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하루하루는, 나의 하루하루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하루를 지금 붙들고 있고 나의 하루를 새롭게 하고 있다는 것을 날마다 하나님께서 경험케 해 주셨어요. 다시 말해서 광야는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새롭게 공급되는 것을 경험하는 곳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삶이 광야가 되어야 돼요.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 날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채워가기 위해서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생을 복되게 하시고 그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심을 확인하게 하셨고 그것을 기대하며 살게 하셨습니다. 이것을 배우는 것이 바로 광야 길이고 광야 생활이고 광야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이 놀라운 복을 받고 있음에도 하나님께 계속 불평했고 하나님을 제쳐두고 우상을 택했고 심지어 그 우상을 섬겼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건지시고 그들이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광야 생활 속에서 그들을 인도하게 하신 모세를 거역했습니다. 이 사실을 스데반이 설교한 것이 사도행전 7장 전체의 말씀입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이 거짓 증인을 매수하여서 스데반을 공회 재판정에 넘겼습니다. 그들이 스데반을 고소한 이유는 스데반이 예루살렘 성전과 율법을 거스르는 일을 행했다라고 말을 했다고 이렇게 거짓 증인을 통해서 고소했습니다. 그러자 공회의 의장인 대제사장이 스데반에게 이들이 너를 고소한 이 사유가 맞느냐라고 옳으냐라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스데반이 이스라엘 역사를 요약하는 긴 설교로 한 것입니다. 첫 시작은 아브라함부터 그가 시작합니다. 그리고 9절부터는 요셉과 애굽 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20절부터는 모세와 출애굽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마지막에는 여호수아와 다윗과 솔로몬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근데 이 전체가 사실은 구약 성경 전체라고 보시면 될 정도입니다. 그리고 이 결론이 51절에 나옵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의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이들이 누굽니까? 지금 스데반을 고소한 사람들입니다.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만 그런 것이 아니라 너희 조상했던 그 일을 그대로 따라하는도다. 너희 조상들의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느냐? 의인이 오시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모든 선지자들을 그들이 결국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여 살해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할도다 하니라. 하나님이 너에게 율법을 주셨는데 그 율법을 너희는 지킨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지키지 않고 있고 그 율법을 전하고 가르쳐준 선지자들도 너희는 죽이는 죄인들인데 그 일을 지금 따라가고 있다라고 반복하고 있다라고 지금 지적하는 것입니다. 특히 51절 보면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란 말이 이렇게 시작되는데 이 사도행전 7장을 집에 가서 여러분 읽어보시면 2절부터 나오는 게 뭐냐면 우리 조상입니다. 우리 조상. 2절에도 우리 조상이 나오고 8절에도 우리 12조상이 나오고 11절에도 우리 조상들이 나오고 12절에도 우리 조상들이 나옵니다. 45절까지는 계속해서 우리 조상들은 얘기하는데 51절부터 너희 조상이라고 싹 바뀝니다. 뭐가 바뀐 겁니까?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따라서 우리 조상과 너희 조상이 지금 바뀐 거예요. 조상들인 이스라엘 민족이 구약 역사 속에서 하나님을 거스렸던 죄에서 너희가 돌이키지 않고 너희 조상들의 죄를 반복하고 있다고 지금 꾸짖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데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너희 조상들의 죄를 반복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스데반을 공에 넘긴 그 유대인들이 이 죄 속에 있습니다. 이 사실을 분명하게 지적하기 위해서 스데반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구약 성경을 통해서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것이 사도행전 7장입니다. 그래서 2절을 보면 영광의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그를 찾아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갈대아 우르가 있는 지역은 메소포타미아 지역인데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은 우상 숭배로 유명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 24장 14절과 15절 보면 아브라함은 강 저쪽인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우상을 섬겼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것은 우리가 아브라함 보면 믿음의 조상이고 그 믿음이 대단하다고, 심지어 자기의 아들인 이삭을 바칠 만한 어마어마한 믿음이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만 아브라함의 처음은 저와 여러분과 동일한 죄인이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과 똑같은 죄인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렸을 때부터 남달라서 그를 택한 것이 아니라 죄인인 아브라함을 찾아가셔서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로 건져 주신 거예요. 그 죄에서 건져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몇 살에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까? 75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몇 세에 그가 아들 이삭을 낳습니까? 100세에 낳습니다. 네, 그리고 이삭을 하나님께 드릴 때에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과연 몇 살일까 보자면 최소한 125세. 그러니까 이삭의 나이가 그때 25살보다 좀 더 많은, 어쩌면 한 33살, 4살까지 되었던 것이 이삭의 나이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 말은 뭐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50년간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서야 그 믿음의 수준에 올라간 거예요. 예,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그 믿음대로 간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3절 보시면, 이 사도행전 7장 3절 보시면 하나님이 보이신 땅인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는데 4절에 보면 하란에 그냥 머뭅니다.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그 끝 부분에 와서 나라 그 경계선을 넘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 가라고 했는데 하나님 말씀을 거스린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기다리십니다. 언제까지 기다리냐면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죽을 때까지 기다립니다. 아버지가 죽자 그때부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다시 가나안 땅으로 구체적으로 가게 하시는데 사도행전 7장 4절의 후반부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를, 아브라함을 거기서 하란에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어디냐면 가나안 땅이요로 옮기셨느니라. 아브라함이 스스로 들어갔어요? 하나님이 옮기셨어요? 하나님이 옮기셨어요. 여기에 구원의 비밀이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거스리기만 하며 어둠 속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지금 하나님을 아는 빛 안으로 옮겨주신 것이 구원입니다. 가나안 땅에 아브라함이 들어가게 된 것도 하나님이 옮겨주셨기 때문에 들어간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자리에 간 것도 하나님께서 그곳을 우리를 넣어주셨기 때문에, 옮겨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요셉이 이제 나옵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은 형들의 시기로 인해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팔려갈 만한 짓을 했어요. 형들의 그 시기와 상처를 불러일으키는 말들을 계속 그가 했어요. 그것을 분별하지 못한 경솔한 자였어요. 요셉의 형들은 어떻습니까? 아무리 시기한다고 해도 동생을 죽이려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동생을 다른 나라에 판 것도, 종으로 판 것도 잘못된 거예요. 아버지 거짓말한 것도 잘못된 것이에요. 요셉이나 요셉의 형들이나 하나님 칭찬 듣기에는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그들에게 믿음이 좋다고 말하기는 힘든 사람들이에요. 오히려 그들도 다 심판을 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애굽과 가나안 땅에 들었던 흉년에서 건져 주셨어요. 요셉을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계획을 듣고도 시기하고 거부했던 형들과 그들의 가족들도 하나님은 함께 그때 건져 주셨어요. 모든 것은 우리가 뭘 보여줍니까? 하나님은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심을 보여주신 겁니다. 모세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태어났을 때는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가장 힘든 시기를 살 때였습니다. 단순한 노예 생활이 아니라 민족 자체가 소멸될 위기에 있을 때였습니다. 사나이가 태어나자마자 반드시 죽이라는 그 명령을 들었고 그 일을 행하던 시기였습니다. 그때 모세가 태어났어요. 뭘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돌보시고 지키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 베푸시지 않으면 모세는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아무리 노력해도 살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살 수 있는 것이에요. 그거를 모세를 통해서 보여주신 겁니다. 모세가 애굽의 궁궐에서 자라면서 40세가 되었을 때 자기 민족을 위해서 한번 일해보겠다고 나갔다가 바로 도망가게 됩니다. 하루를 못 견디고 그가 도망가게 됩니다. 도망가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간 그가 보냈습니다. 가장 활발하게 일할 수 있는 나이에, 가장 힘이 있을 나이에 그는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보냈습니다. 30절 보시면 40년이 참에 그럼 몇 살이냐면 모세 나이가 80세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그때는요 모세의 힘이 다 빠졌을 때예요. 심지어 이스라엘 민족의 언어인 히브리어도 제대로 사용할 수 없을 때, 다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때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결국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줍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부르실 때, 하나님의 사랑 부르실 때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능력과 실력을 보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의 하나님을 가장 잘 증거할 수 있을 때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은 은혜 그 자체인 것입니다. 앞에서 확인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광야 생활을 할 때 그들이 광야 교회에 소속되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광야에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들에게 만나를 주셨고 물을 주셨고 메추라기를 주시며 함께 하셨습니다. 광야는 가나안 땅이 아니라 가나안 땅 바깥입니다. 가나안 땅의 중심인 예루살렘이고 그 예루살렘 중심에 있는 성전과도 거리가 결국 먼 곳이 이 광야 지역입니다. 물론 모세의 때는 성전이 세워지지 않을 때입니다만은 가나안 땅, 하나님 약속하신 그 땅의 중심과는 너무나도 먼 지역이 광야입니다. 그런데 그 광야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하셨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곳에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하고 계셨습니다. 우리들도 살다 보면 내 삶이 광야에 살고 있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과 관계가 단절되어 외롭고 직장이나 또 사업에서 문제가 발생했는데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영적으로도 침체가 되고 마음과 생각이 불안할 때가 있습니다. 동서남북을 다 바라보아도 도무지 해결책이 나타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광야는 동서남북이 다 황무지가 광야입니다. 동쪽 봤는데 만약에 풀밭이 있어요. 더 이상 광야가 아니에요. 그곳으로 가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눈에 아무것도 좋은 것이 보이지 않을 때, 그때가 바로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찾을 때입니다. 하나님은 그곳에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그때 붙들며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거스리는 사람들은 광야 속에서도요 하나님을 찾으라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환경 속에 우리를 넣어두셨는데 그때도 보이는 것에만 집중합니다. 자기 손에 든 보이는 것을 그때 더 붙듭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더 얻는 것만을 목표로 삼고 그것이 얻어질 때 오히려 기뻐하는 삶을 삽니다. 41절 보면 그때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어디에서요? 광야에서 송아지를 만들어 그 송아지는 뭘 만들었어요? 자기가 갖고 있는 폐물을 사용해서 자기가 송아지 만들어서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그랬어요. 내가 만들어서 내가 섬기고 그것을 내가 기뻐하는 거예요. 이게 우상 숭배의 모습인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입니다. 근데 이 모습이 예루살렘 성전을 자랑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48절 보세요.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하나님은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초소가 어디 있느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너희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의 것 갖고 한 거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민족의 특징이 뭐였냐면 자기들의 손으로 세운 것을 자랑하고 자기들의 손으로 이룬 것을 기뻐했어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자기들의 손으로 만든 집 안에 가둬놓고 자기들의 손으로 준비한 제물을 드리는 것으로 내일은 다 했다고 만족했어요. 율법의 외형적인 모습인 제사는 그들이 드렸지만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그들은 인정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손이 아니면 나는 살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교만함 속에서 성령님을 거스르는 죄를 계속 범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였고,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께 세우신 교회를 이들이 없애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51절,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리는도다 라고 말씀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고 성령님의 이 일하심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거스리며 살다가 영원한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는 거예요. 우리는 은혜를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 속에 들어가지 않으면 성령님을 거스리며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간구해야 돼요.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내 손으로 하는 것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를 도와주는 그것을 우리는 기뻐해야 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를 지켜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아브라함, 요셉, 모세와 같은 우리 믿음이 위대한 그런 사람들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믿음 생활을 시작하지 못했고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들의 삶도 저와 여러분의 삶과 마찬가지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 생활을 하면서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연속되었고, 심지어 그 가운데서 그들은 믿음의 길을 선택하지 못하고 실수하며 넘어질 때가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셨고 은혜를 계속 베풀어 주시며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게 해 주셨습니다. 그들의 생애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는 일의 결과를 눈으로는 다 확인하지 그들은 못했지만 하나님은 변함없이 신실하시게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넘어질 때마다 은혜로 회복시키시고 은혜의 기둥으로,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은혜의 장막으로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그들의 믿음이 우리에게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힘과 능력과 열심히 자랑되는 것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길은 우상 숭배로 끝나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자랑이 되는 것은 결국은 우상 숭배로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 생활에서 우리 자신의 자랑이 설 곳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만을 우리는 자랑할 뿐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헛된 자랑이 혹시 세워지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내 손으로 내가 일해서 내가 누린다고 하는 그 자랑이 우리 안에 있다면 뭔가 잘못된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하루의 삶도 살 수 없습니다가 고백될 때 진정으로 그 은혜 받는 사람의 모습이 나오는 것입니다. 혹시 눈에 보이는 것 만족하며 즐거워하며 의지했다면, 여러분 그 살폈던 있다면, 여러분 가운데 있다면 그것을 이 시간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내 손으로 하는 것에 만족하기보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손이 나의 삶을 붙들고 있음을 확인받는 것이 여러분 가장 큰 은혜입니다. 그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지금 주고 있고 그 은혜가 우리 인생을 감싸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광야에 교회를 세우시며 하나님의 사람들을 훈련시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라게 하시는 그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합니다. 쉬운 길, 눈에 보이는 세상의 방법을 찾으려고 하는 유혹을 성령님의 도움으로 이겨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광야에 있는 것처럼 힘들더라도 하나님 없는 세상 그리워하지 마세요. 하나님 없는 세상 찾아가지 마세요. 매일 새롭게 부어주시는 광야 속에 예수님의 그 은혜 풍성함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것만을 우리는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게 됩니다. 기대하세요.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의 모든 영적인 필요, 우리 삶의 필요를 새롭게 채우시는 그 은혜 베푸시는 것을 지금 기다리고 계시다. 그걸 준비하고 계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은혜 구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준비해 놓으신 그 은혜의 풍성함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 자녀됨의 기쁨을 확인받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으로 채워지는 것 여러분 언제 사라질지 몰라요. 이번에 뉴스 보니까 이런 뉴스가 나왔어요. 이 지역이 포도 원에서 일하는 분들이 많은데 포도 일하는 분들 많은 분들이 히스패닉 분들이 많다고 하는 뉴스였는데 미국 대통령이 그 불법 체류자들 그 히스패닉 노동자들 쫓아내는 것 때문에 그 농장에 일하는 사람들 많이 쫓아내서 농장이 멈추게 돼 갖고 문제가 발생해서 다시 농장에 일하는 사람들은 좀 당분간 놔두겠다 뭐 이런 이렇게 선언인가 뭔가 했다는 그런 뉴스를 봤어요.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예요. 애굽의 삶이 먹고 사는 데는 편할 수 있어요. 먹고 사는 풍족함이 있을 거예요. 많은 히스패닉 노동자들이 자기 나라에 있는 것보다 미국에 와서 농장에서 일하더라도 먹고 사는 것이 더 낫기 때문에 많이 왔어요. 고생을 하지만. 그래서 당장은 안전하고 당장은 먹고 사는 데 지장 없지만 언제 그 앞에 나라가 바뀌면 쫓겨날 수도 있는 거고 더 비참한 삶으로 갈 수도 있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에게 뭔가를 준 것 같지만 결국 그 길은요 멸망의 길이에요. 그 길은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는 길이 아니에요. 지금은 조금 뭔가 이 세상 보기에 힘들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인생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 진정한 복이에요. 진정한 은혜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그 은혜 베푸시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세상에 주는 즐거움, 세상에 주는 그 편안함, 세상에서 내가 뭔가 일해서 얻는 것, 그걸 자랑하는 그 기쁨에 우리 인생을 걸어서는 안 돼요. 내 손으로 하는 일이 없다고 느껴지더라도 하나님의 손이 나의 인생을 붙들고 나를 끌고 가고 있는 것을 확인받는 것이 더 복된다는 것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 그 풍성함을 경험하게 되고 더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런 감사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늘 확인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